우리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315페이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여기 앞에 파워포인트 있습니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주의 사랑 전하기 원합니다. 귀한 은혜의 찬양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셨을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 EM 멤버들이 장 목사님 집에서 땡스기빙 디너 팔락을 했습니다. 한 20명이 모인데 아주 뭐 분위기도 좋고, 저희는 밥만 먹고 일찍 나왔습니다만은 거의 뭐 1시간 거리 있는 사람들 뭐 40분 다 와서 같이 음식 나누면서 즐거워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참 교회 패밀리가 얼마나 소중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우리는 다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있습니까? 벌써 11월 마지막 날이죠. 내일이 12월 1일입니다. 2014년도도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옛날에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월이 유수 같다. 물같이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걸 생각하면서 이 유수 같다는 말을 세 가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한번 흘러간 물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것과, 또 어떤 경우에는 물이 빨리 흐르잖아요. 빨리 흘러간다라는 의미와, 세 번째로는 물이 흘러간데 어디로 간지 모른다라는 의미를 생각해 봤습니다. 물이 한번 흘러가면 다시 오지 않고 빨리 흐르고 세월이 그렇다는 거죠.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는. 2014년도 우리가 살아오면서 유수 같은 세월을 우리가 그런 시간들을 가진 것 같습니다. 흘러갔죠. 빨리 갔습니다. 어디로 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을 아껴 쓴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저희 집도 마찬가지고 한 달 버젯이 있거든요. 근데 내 마음대로 쓰면 은행에서 빵꾸가 나죠. 그래서 굉장히 아껴 씁니다. 해야 될 일이 많으니까. 예를 들어 유틸리티는 우리가 지불을 해야 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뭐 자동차 뭐 세금도 내야 되죠. 가스비도 들어가야 되죠. 뭐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일이 있기 때문에 돈을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굉장히 아껴 쓰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아껴 쓰지 않고 막 쓴다 그러면 삶에 어려움이 온다는 것은 우리가 금방 알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껴 쓰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그냥 오늘 세월을 아끼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우리가 돈도 사두면 아껴 쓰는데, 왜냐하면 아껴 쓰지 않으면 문제가 오니까. 그건 너무나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1년 365일 다 같이 사는데 이거 그냥 허비되는 시간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유수같이 흘러가 버립니다.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영원하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분이시고 인간은 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간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간 안에서 살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그냥 세월 흘러가고 나중에는 우리 육체적인 죽음으로 끝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2014년 대강절을 대강절 예수님께서
오신 그런 성탄절에 관련된 내용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고대하면서 우리가 대강절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거를 보내면서 우리가 2014년도도 얼마나 우리가 남은 우리 2014년 한 해 동안 또 한 달 동안 얼마나 우리가 지혜롭게 살 것인가. 오늘 첫 번째 15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생각할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여기 보니까 자세히 주의하여 보라.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인가? 내가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주의하여서 내가 그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허무하게 우리의 인생을 그냥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허비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은 나의 타이밍을 정확하게 잘 맞추면서 그리고 내가 거기에서 무엇을 할 건가를 알아가는 것, 그리고 그렇게 행하는 것이 지혜 있는 사람들의 삶이죠. 지혜와 지식은 다릅니다. 우리가 지식을 많이 섭득할지라도 그것이 지혜는 아니죠. 우리가 지혜는 하나님께서 지혜의 근본이시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식은 없다고 할지라도 지혜롭게 행동하고 지혜롭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수많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혜롭게 행동하지 못하고 지혜롭게 살지 못한 사람이 많이 있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지식이라고 말하지 않고 지혜 없는 지혜를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주의하여서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우리가 하루를 정말 살아가면서 24시간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지혜롭게 우리가 모두가 다 바쁘지만 지혜롭게 산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죠. 우리가 바쁩니다. 교회 생활하는데도 참 바쁘고 시간이 모자라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장 우선순위를 둬야 될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것은 우리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과의 관계에 두라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2014년 살아오면서 얼마나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습니까? 얼마나 지금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까? 이게 삶의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백성이죠.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친밀해지고 매일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고 그것이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날마다 삶을 엮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 세월을 아끼라고 얘기합니다. 이 시간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선물은 내가 받았기 때문에 본래 하나님의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70이든 80이든 100세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시간만큼 하나님께서 선물로 준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것이지만 본래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본래 따지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딱 그 기간을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내가 죽을 때까지. 그래서 이 시간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의 목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허송세월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아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마땅한 삶이라는 거예요. 성경 우리에게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은 내 것 본래 하나님의 것이었다고 그랬잖아요. 내 것이 아니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제한성이 있습니다. 시간에 우리는 내가 오래 살고 싶어서 오래 사는 거 아니에요. 제한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한성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금방 흘러가죠. 물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껴서 여기에 보면 이게 영어 성경에 보니까 재밌습니다. redeem the time이라고 되어 있어요. redeem이라는 것은 시간을 구원한다, 아낀다, 구속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아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데 사용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시간을 아껴야 되는데 왜 시간을 아껴야 되냐면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면서 그 후에 한마디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아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노아의 시대를 보면 때가 악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자체도 악했습니다. 생각하는 것 자체도 악하니까 행동은 어떻겠습니까? 행동은 더 악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불러서 홍수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방주를 짓도록 하나님께서 다 측량하는 모든 것들 설계를 다 주십니다. 그래서 노아가 그 설계대로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몇 년 동안 지었습니까? 120년 동안 지었습니다. 사람들이 뭘 얘기했습니까? 너 왜 방주를 짓느냐? 너의 인생에 그게 왜 허비하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120년 동안 세월을 아꼈습니다. 120년이 허송 세월이 아니었어요. 세월을 아꼈습니다. 그 아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했는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허송 세월한 것처럼 생각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예배하는 우리를 사람들이 보기에는 허송 세월하는 사람처럼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아는 매일같이 일어나서 방주를 짓는 일을 했습니다. 몇 년 했습니까? 120년 동안 했습니다. 미친 사람이죠. 그런데 정말 미치지 아니하는 사람입니다. 세월을 허비한 사람이죠. 그러나 세월을 허비한 사람이 아닙니다. 세월을 아낀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노아가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허송 세월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에게는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거든요. 오늘 이 시대가 바로 노아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알지 못했습니다. 노아의 시대, 방주를 짓는데 허송세월하고 사람들이 미친 사람처럼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계속해서 방주를 짓는 일을 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매일같이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주를 짓고 난 다음에 그리고 모든 동식물 하나님의 명령한 대로 다 모으고 난 다음에 방주의 문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홍수 심판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바로 이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은혜의 시대입니다. 구원의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세월을 아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모세와 같은 신앙생활을 엮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허송세월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금 여기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헛시간이 아니고 세월을 아끼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보기에는 이게 가장 복된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생각하면서 정말 지금 시대는 악한 시대잖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악해져 있습니까? 보기에도 너무나 악해져 있습니다. 이 시대가 악한 시대라면 그 악한 시대에 바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주님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성경에 보면 악할수록 주님의 때가 가까운 거예요. 지금이 주님의 때가 가까웠습니다. 노아 시대처럼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하나님의 때가 주님의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는 세월을 아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됩니까? 지금은 자다가 깰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지금은 자다가 깰 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보다 가까웠습니다. 우리는 지금 자다가 깰 때입니다. 영적으로 깨어나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어날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금 주님의 사람으로 불연히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악한 시대에 세월을 아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로마서 12장 2절 말씀해 보니까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이 악한 시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악한 시대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시대에 민감하잖아요. 시대에 민감한다는 것은 그 시대에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 내 삶이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뭐 빛의 속도로 어떤 사람들은 변한다고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시대가 변해가고 그 시대에 민감한 삶을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풍조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말씀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엮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은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바쁘지만 바쁜 세월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진정한 시간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지혜롭게 우리가 살아야 되고, 그 두 번째로는 세월을 아껴야 되고, 세 번째로는 세월을 아껴서 뭘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의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되면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세월을 아끼라는 것도 명령이지만 주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것도 명령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참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백성이 이 악한 시대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목사는 설교한 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거룩함이. 그런데 성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도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목사는 설교한 대로 안 산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로 안 산다. 똑같은 거거든요. 우리가 정죄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목사님이 왜 설교를 그렇게 해놓고 목사님은 설교를 한 대로 안 살지. 근데 나는 정말 설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받는 사람으로서 말씀대로 사느냐. 나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오늘날 기독교의 총체적인 문제는 뭐냐면 목사는 설교한 대로 안 살고 성도들은 설교 말씀을 듣는 대로 안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비평합니다. 왜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말씀을 증거했는데 정말 변화되지 않을까 목회자는 그렇게 컴플레인하고, 성도는 목사님이 설교한 대로 강대 안에서 설교한 대로 안 사니까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엮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설교한 대로 살아야 되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듣는 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베소 5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뭡니까? 항상 기뻐하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범사에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 오늘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얘기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면 우리의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고, 그리고 항상 기뻐하고 구원의 기쁨,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또한 하나님의 뜻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죠. 또한 그런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잘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다음 절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성령 충만함 받으라 이거예요. 내가 내 의지대로 잘 안 되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 충만함 받고 살면 그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안 되는 거거든요. 성령 충만이 없으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오늘 18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령 충만함, 여러분 여기에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 받으라. 술에 충만한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술에 충만하면, 술을 먹으면 나중에 사람 먹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술이 사람 지배합니다. 그리고 지배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 집도 제대로 못 찾아가요. 너무 취하면 길거리에서 잡니다. 자기 집인 줄 알고 잡니다. 그렇잖아요. 뭐 어떤 때는 너무 술에 취하면 막 먹는 거 토해냅니다. 지저분하죠. 결코 남을 기쁘게 해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뭐 좋아한다고 그 허기하자 뭐 하면은 술 냄새 때문에 아주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술 깨고 나면 속만 쓰립니다. 이게 바로 술 취한 사람의 모습이죠.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성령 충만함 받으라.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주신 기쁨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기쁘게 합니다. 상대방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됩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고 다른 사람도 나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하거든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데 성령 충만해야 된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뭘 했습니까? 서로 누가 크냐 그거 가지고 싸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십자가로 지고 가시는 그 현장에서부터도 그들이 누가 크냐라는 것으로 싸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중에 그들이 성령 충만함 받고 어떻게 됐습니까? 생명복을 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엮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바로 세월을 아끼라라는 의미이죠.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19절 말씀에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성령 충만함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누가 찬양할 수 있습니까? 목소리 좋은 사람, 성악을 전공한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 갖고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이 찬양이 되는 거예요. 틀리고 박자 틀려도 괜찮습니다. 우리 장로님처럼 박자 틀려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내 가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 찬양을. 우리 모두가 다 성가대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성가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지만 저도 때로는 음정 박자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쁨이 있으니까. 이게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의 하는 모습이에요. 성령 받으니까 기쁨이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 배우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 싶습니다. 정말 성도들 만나고 싶습니다. 서로 같이 섬기고 싶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줄 수 있는 이 시대의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엮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월을 아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이 시대의 악한 시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을 주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월이 유수 같습니다. 정말 빠르게 흘러갑니다. 이 세월 속에서 우리가 그냥 헛송 세월로 우리의 삶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세월을 아껴서 이 시대에 나에게 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